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TVN에서 살아가는 에너지 양식, 그리고 우리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태초를 맞이했던 그 사랑을 지속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도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의 패밀리로, 아버지의 아들로 인쳐 주시고자 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무한 감사와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릿속의 심령들을 특별히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방향의 사역과 통역자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순간 일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선행의 의지를 산다고 하나 TVN에 있는 우리로서는 온전한 육체를 얻지 못하고 온전한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존재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시간을, 많은 인생을 허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핍박받는 삶을 사는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나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태초로 사랑을 맞이한 존재라 할지라도 태초로 사랑을 경험한 상육신이 될지라도 놓치는 바가 많고 있는 바가 많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벗어나서 존재한 바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언제까지인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카네이션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더하고 더해서 61%지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성령이 나의 주체가 되는 그 온전한 시간이 넘었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작이 되고 이 시간이 그 끝이 되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된 존재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키우는 것인 줄 고백합니다.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미래의 온전한 가치로 나타나기 위한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적다, 미흡하다, 안일하다 하는 것이 저에게 있는 줄 고백하오니 책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들어서 온전한 값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량없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육신이 감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이 감흥한다는 것은 인생의 인카네이션된 존재를 확증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태초에 처음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의 믿음의 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일진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치는 나타난 바 없고 실제한 바 없었습니다. 우리가 홀로그램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긴 하나
늘 육체적인 것의 열매들만 보고 사는지라 그 삶이 빡빡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핍박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장차 받을 가치가 이 핍박과 혼란과 이 빡빡함에 견줄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라는 것을 확정한 우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완주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며 말씀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이랬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그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위에 이제 말씀에서 쭉 이어진 말씀이긴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8절입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나니라 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11절이 업섬이 있는데 업섬이라는 것은 문자가 이 업섬을 가지고 다시 찾아서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12절인데 10절이 없고 없음. 여기에 있고 이 부분이 빠졌다. 이러면은 이 11절의 내용이 빠졌으므로 이 부분을 채워 넣어서 온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은 온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문자론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자론적 가치관이라는 것은 학문적 가치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적 가치관, 또 확장해서 얘기하면 과학적 가치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뭐 폄훼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원래 그런지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현재 이 세상을 우리는 TBN이라고 합니다. 템포라리, 임시적 백본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해요. 임시적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이라면 잘려서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서울이 있고 여기에 광주가 있고 대전이 있고 대구가 있고 부산이 있어요. 이렇게 큰 광역 도시가 있는데 여기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연결하는 이렇게 연결하는 망. 이 대도시와 대도시를 연결하는 망, 연결망을 가지고 이걸 우리는 백본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본망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중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사람이에요. 여기를 가면은 요게 뇌간이라는 게 있어요. 뇌간이라는 게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간이 있는데 여기에 척추신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렇게 있는 거 등뼈죠. 이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골반뼈를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있죠. 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요것을 우리는 백본이라고 해요. 백본. 본이라는 게 뼈죠. 백본이라는 것은 다른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 숨겨진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감춰져 있지만 실제한 거. 언더 밑에 있는 거지만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걸 백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백본 네트워크라는 건 이 망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기에서 벗어나죠. 부산이 있으면 여기 뭐 울산 여기 가면 진해 창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요. 이렇게. 그럼 이것을 우리는 중추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TBN이라는 것은 템퍼라리 그러니까 이 임시 백본망이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TBN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고 해요. 생각이 많아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걸 TBN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모세의 율법 전에 가지고 있던 백본 네트워크가 뭐냐? 그것을 우리는 OBN이라고 합니다. OBN은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그러면 백본 네트워크라는 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세상이 있으면은 그 세상 맨 밑에 기저에 맨 밑에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 이게 OBN이겠죠? OBN. 그 다음에 그 위에 깔려 있는 게 이게 TBN이죠. TBN이라는 건 뭐야? 이거 모세 율법이라 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으로 깔게 된 건데 이것은 왜 깔게 됐냐? 불순종으로 의해서 깔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탕에 서 있다. 누가요?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뭘 쭉 내려오다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이 베이스가 어디예요? 백본 네트워크예요. 백본 네트워크인데 어떤 백본이요? TBN이다. 이게 TBN에서 백본 네트워크를 받았는데 백본 네트워크가 있는데 우리가 요 얘기가 너무 크니까 이걸 좀 지우고 다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든 세상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 접근이 안 돼요. 그게 남의 발을 긁는 거죠. 내 발이 간지러우면 내 발을 긁어야 되는데 내가 배고프면 내 배를 채워야 되는 남의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기저에 깔려있는 메인에 깔려있는 것을 이걸 OBN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라 한다. 백본은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백본. 그 다음에 이 바탕 위에서 하나 더 깔고 있는 걸 이걸 TBN이라고 한다. 이렇게 써요. TBN. 이 TBN은 왜 생겼느냐? 요거는 이 OBN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시 깔린 거죠. 요거는. 그 다음에 요것은 어떻게 깔겠냐?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깔리는 거예요. 이것을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TBN이 깔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다 한다 이렇게 해요. 율법이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은 육체 구속법이에요. 율법을 다른 말로 육체 구속. 이 세상은 모든 것은 육체 구속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특정적인 것.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이되 온전하지 못한 물질로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이 인간들이란 나타나는 것이 이게 육체잖아요. 육체, 인간의 육체의 뭐요? 상관법, 그걸 구속법이라 그런다. 이것을 모세의 율법이라 하고 이 율법을 근거해서 존재한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이 말이죠. 요 인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인간들이 서 있는 땅은 어느 땅이냐? 이게 TBN이에요. 인간이 서 있는 땅,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 TBN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여기 하늘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오신 분이지만은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인간의 육체를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덧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건 육체고요. 그리스도라는 건 영체예요. 영체. 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이것이 영체와 육체 합쳐진 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적 존재 반, 육적 존재 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인간의 육체, 요 육체를 오퍼레이팅하는 운영 체계가 있는데 이것을 DNA, RNA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DNA, RNA 인간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OS. 이 교감신경이나 부감신경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건데, 이 정신이 이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의 존재의 끝, 그것이 요구로 대체된다. 운영체계가 대체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물학적 존재는 실체는 인성적 OS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적 OS를 가지고 있다. 두 개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적 OS가 작동할 때가 있고 인간의 정신적 OS가 작동할 때가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그래서 성경에 비춰져 있는 내용,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누가, 요한에 이 비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이 육체의 정신적 OS와 영적 아버지의 영적 OS가 중첩되어 있다. 중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버지의 OS, 어떤 때는 인간 육체의 OS가 작동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 OS가 작동하는 것은 길어야 3분 이내에 존재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정신이 있다고 하죠. 정신이 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것 같지만 상당 시간은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있지 않아요.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정신 차려, 각성해, 휴의 이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은 그 정신을 다시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는 거예요. 각성 상태를 불러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듯이 인간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을 인카네이션을 받지 않은 존재라 할지라도 이 인간의 정신이 그 인간의 육체를 전 시간을 컨트롤하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영을 받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는 하늘에 있는 영은 길어야 3분인데 이 3분은 제가 맥시멈 잡아서 얘기한 거고 짧게 잡아서 보통은 한 30초 어바웃의 이 각성 상태는 그 영적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컨트롤하는 육체를 컨트롤하는 그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것이 이제 요 실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TBN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TBN에. 그러니까 TBN에 있는 존재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받았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영체예요. 영체라는 건 하나님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이건 뭐예요?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는 맏아들이라는 영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상태. 어디에서? TBN에서. 이런 얘기야. 그러면 나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TBN에 있는데 여기에서 OBN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OBN으로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 OBN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의지의 C가 뭐냐 하면은 발심되는 그 C가 뭐냐면 인카네이션 된 요 인간에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뭘 받냐? 하나님으로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근거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느냐? 요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이 말이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체 보좌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에 TBN에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두 가지가 깔려 있겠죠.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좌의 영이 있고 이 영은 어디서 자라는 속성이냐? 어디서 이 메인 백번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여기거든. OBN이거든요. OBN. 그러면 그 영체가 하늘의 보좌가 요 안에서 여기서 커서 이게 점점점 키워야 되거든. 어디에서? TBN에서 요걸 키운다는 건 뭐예요? 요 존재나 인간들의 이 존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이걸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TBN으로.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도 섰고 요 두 가지 상태가 병립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TBN과 OBN의 두 발이 다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해석하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TBN과 OBN을 같이 중첩돼서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영체가 이 보좌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내려가서 양육된다. 양육된다. 뭐가? 복음이. 뭐가?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궁극은 뭐야?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복음이고 양육된다. 이렇게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서 여기서 접근을 하고 거기에 닿아야 이게 커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커져요? 영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어떻게 인간도 아기가 낮으면 조만한 아기를 낳게 되면 얘가 점점 잘한다. 잘하는 건 뭐가 잘하는 거예요? 정신이 잘하는 거예요. 영이 인간적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잘하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이 말씀 이해를 하셨으면은 아까 지금 11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이 없음. 그리고 문자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난 폄훼할 필요는 없다.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 여기에 존재하기.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존재를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 된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카네이션 된 존재 외에는 이 상태가 없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그럼 무당들은 뭐냐? 다른 잡신을, 우리가 볼 땐 다 잡신이지만 그런 신들을 믿는 존재들은 뭐냐? 이 OBN이 아닌 거예요. OBN이 사쿠라로 만들어진 이 또 다른 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하고 접신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백분 내통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10절은 유 있고 11절은 무 없어요. 12절은 다시 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1절을 가져와서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인생을 허무한 데 낭비하는 거죠. 안 그래도 허무한 데 낭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게 인생인데 너무 많이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자, 첫 번째 말씀에서 보면은
그 어린아이 얘기가 나와요. 어린아이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로 끝나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소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듭니다. 예를 7절 봅니다. 예, 7절 18장 7절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왜 실족을 해요? 투 트랙이잖아요. 우리는 메인의 OBN의 트랙을 밟고 있고 또 TBN의 트랙을 밟고 있는 이 TBN의 트랙은 전적으로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거. 그럼 육체가 없어지는 거냐? 고린도전서 15장 그 내용에 보면 육체가 없어지는 게 육체가 변화된다. 트랜스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진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타나거나 본 자가 없어요. 왜?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우리 인지 센스로 감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자, 요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어느 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만은 실족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실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실족이라는 것은 길이 있으면은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요 길이 있어요. 요게 폭이에서 1m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1m를 가지고 여기 천국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서 가는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요 길 1m의 폭의 길을 벗어나게 헛디디게 되면은 뭐요? 실족이에요. 실족이에요. 헛디디게 되면 실족이에요. 헛디디게 되면. 그걸 실족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이랬어요. 이 사람이 A라는 목사는, A라는 성도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거, 천국, 아버지께로 출발했다는 것은 출발했다는 존 번역의 철로 역정이라는 게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 거푸집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여기서 걸어가는데 실족해 한다는 것 자체는 뭐야? 이 길,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길, 이 하나님의 길, 천국의 길, 아들로 가는 길, 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에 올라섰다는 것 자체를 전제해요. 이 길에 올라섰다는 걸 전제합니다. 실족해 한다는 자체가. 이 말이, 문자 자체가. 그러면은, 이 위에 올라섰다는 것은, 이 위에 올라섰다는 건 뭐예요?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예. 인카네이션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성육신 됐다는 전제입니다. 성육신 됐다는 건 뭐예요? 하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좌로부터 영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영이 실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해요. 내가 얘기를 늘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지 않은 자들에겐 의미가 없다는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잎사귀만 띄어서 조금만 띄어서 썩은 물에, 독이 흐르는 물에 던지면은 그 잎사귀 하나에 자그마한 잎사귀 찢어진 그 잎사귀 하나로 그 물이 생명수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은 그런 예와 같이 아주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쓰는 것은 자유이겠습니다만은 모든 이 여자들이 자유이겠으나 그것은 우리는 논외로 하고 이게서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올라선 자, 인카네이션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그걸 성신된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자를 태초를 맞이한 자, 그 자가 처음 사랑을 가진 자 이렇게 이 자를 전제를 해서 쓰여져 있는 모든 게 복음의 메시지 전체의 이 기초가 전제가 그렇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것을 조금은 이렇게 직접적 표현이 아니고 간접적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상에 화는 있게 돼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이 있으나 없으나 화는 있게 돼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래서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왜 이런 얘기? 이 사람이
이쪽으로 떨어지게 하느냐, 이쪽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이렇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느냐, 그 하는 사람, 뭐요?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건 뭐예요? 이 실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실족해 하는 사람의 전제는 뭐냐? 같은 동역자예요. 여기 서 있는 자예요. 요 5m 안에, 1m 안에, 요 1m 안에 요 길에 서 있는 자입니다. 이 길에 서 있는 자가 앞에 가는 A가 B를 밀든지, A가 B에게 잘못된 걸 보여주든지, 어떤 A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뭐야? 이 동료죠, 동료. 동료의 작용으로 인해서 B가 실족해 한다면은 A에게 화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A에게. 그죠? 이 B는 왜 화가 없을까? B는 당연히 없어요.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물론 이 엔포스를 강제해서 A가 B가 감당하지 못할 물리적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물리적 논리로 밀어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리적 논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에너지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B 같은 경우는 실족했지만은, 그 실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본 중심을 보신 하나님, 거기에 답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A는 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바로 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손이나 네 발이, 이런 얘기예요. 네 손이나 네 발.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가고 케어하고자 하는 것은 트랜스포되는 이 육체죠. 트랜스포되는 이 육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한 성령을 통해서 트랜스포된 육체를 가져가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네 손과 네 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손이고 이게 발이라면은 네 손이 얘 발이 뭐를 하게 하면은, 실족해 하면 이런 얘기예요. 실족해 하면은 이런 얘기죠. 손과 발이 실족해 하면 손과 발을 잘라라, 커팅해라, 잘라내라. 왜? 이거 없이 천국 들어가는 게 이거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예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손과 발이라는 것은 손과 발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해석하는 게 맞다.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이 내 존재 밖에 있는 거든 내 존재 안에 있는 거든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내가 이 천국에 가는 길에 서 있잖아요. 폭은 1m짜리 이렇게 서 있어요. 한눈 팔면 안 되죠. 서 있는데 이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성육신 된 존재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다, 이 말이죠. 그죠? 인카네이션 된 존재다.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믹싱돼 있다, 이 말이죠. 네? 믹싱돼 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믹싱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태초, 처음사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태초를 가졌거나 처음사랑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인, 내가 난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거든요. 이 태초를 만났다는 것은 뭐를 했다는 거냐 하면은 통합됐다는 거예요. 뭐가 통합됐다? 이 존재에서 나라는 존재는,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통합에서, 통합에서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통합에서 제일 가치를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었다.
이 나라는 존재 이것을 이것에서 제1가치를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뭐야? 0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경우에 태초나 처음 사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게 안 되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저 상태를 유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팔이나 네 몸은 통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비통합으로 실제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생에서 우리가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에서 요렇게 짝돼 가지고 육체와 정신이 짝돼 가지고 사는 24시간 중 요렇게 짝돼 가지고 사는 시간이 얼마 정도냐? 거의 95%입니다. 95%. 시간의 95%가 육체와 정신이 짝돼 사는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 포함해서. 그런데 육체와 요렇게 짝됐다. 얘를 제외하고 얘하고 짝됐다. 0하고. 요 짝된 시간은 24시간 중에 95%라고 했잖아요. 이 0,5%도 안 된다. 최 이런 얘기예요. 1%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적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적시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실족하거든 잘라버리라. 커팅하라. 왜? 그걸 그대로 두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국, 이걸로 쉽게 표현할게요. 천국에 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아버지 나라잖아요. 아버지의 나라에 간다는 거고, 이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선행된 의지의 완성이에요. 완성. 여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하면 영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영체로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 거의 9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받았거나 인지하거나 볼거나 그분의 간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 외에는 간자가 없고 본 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얘기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간다는 것은 뭐가 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간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잖아요. 이 영은. 그죠? 거기서 온 거니까 이 영을 빼고 이 정신을 얘기하겠습니까? 정신은 갈 수가 없어요. 정신은 이 육체의 3개, 우리 존재의 3개의 존재가 실제가 있으면은 이 실제는 정신은 갈 수가 없고요. 여기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갈 수가 있을까요? 갈 수 없습니다. 왜 갈 수가 없어요? 트랜스포 돼야 돼요. 변화체가 돼야 돼요. 변화체가 되면 손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화체가 되면 손발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몇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계시록에서 7이라고 그래요. 7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눈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인간이 팔 2개, 눈 2개, 콧구멍 2개, 입 2개 이렇게 달려있는 이 인간을 상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 이 인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걸 상상하는 순간 자꾸 하나님의 의지를 선행된 의지를 내 의지로 인간의 육체의 의지로 끄집어 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실제하기 때문에 자꾸 나처럼 TVN의 모든 것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위상이 내가 하나님의 위상을 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내 위상을 담는 게 좋겠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의 육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위상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 위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위상 자체가 없어요. 좌표를 찍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손발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도 마찬가지 해석을 하고요. 10절 봅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자를 어린아이로 해석해요. 소자를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 어머니 나는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생물학적 이 번식의 논리를 들이대서 애한테 설명해봤자 모르잖아요. 몰라. 그러니까 그게 적합하게 설명하자니까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자라고 명명된 것은 이 소자는 뭐냐?
소자는 이 소자인데, 이 소자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뭐냐면,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해요. 초기. 예? 초기에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소자 이렇게 얘기해요. 초기 인카네이션 된 자, 처음 인카네이션 된 자. 그럼 뭐예요? 여기는 뭐가 적다는 거예요? 이 영체가 적다는 거예요. 네? 영체가 적다는 거지. 이게 작다, 적다, 그죠? 적다는 거잖아요. 네? 영체가 적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자로 얘기하는데 어린아이로 비유되는, 자꾸 어린아이로. 굳이 표현한다면 어린아이는 보는 것에 이면이 없어요. 보는 것에 이면을 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굳이 얘기한다면 이면적 가치를 사유하지 않아요. 사유하지 않는다. 여기 대가리가 커지면서 점점점 그 계산을 하게 되죠. 왜? 당해보니까. 나타난 것이 이걸 실존주의자, 실존적 삶, 실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다 허수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존이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쉽지가 않다. 실제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얘기는 뭐야? 여기 아까 이 1m짜리 길 있잖아요. 여기 천국 가는 길, 여기 섰잖아요. 여기 섰자. 여기 선자 중에 영체가 발전된 존재도 있고 성장한 존재도 있고 미성장, 상대적 개념입니다. 미성장한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에 성경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 보고 나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에게 빚진 자, 형제가 너하고 싸워서 서운해하거든 재단에 제사하러 가다가도 세워놓고 사과하고 와서 해라. 이 얘기가 무슨 요거예요. 요거. 인카네이션 된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자다. 이 해석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자, 이 소자의 말을 하다가, 이 소자를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천사들이 이렇게 해요. 저희 천사라는 건 뭐예요? 저희 천사라는 하나님의 부리는 자들을 천사라고 했는데, 저희는 뭐 이 소자들의 천사 이 얘기예요. 소자들의 천사. 이거 좀 복잡한 얘기고 많이 깊은 얘기이긴 한데, 이 소자, 인카네이션 된 존재라는 것은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실체라는 거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영체죠. 영체라는 거죠. 그 영체를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지켜보고.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아니고 다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항상 대면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만다는 것은 취급을 제1로 존재를 두진 않더라도 너보다 못하다고 폄하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12절 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제가 여기서 너희라는 건 똑같아요.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 존재들 가운데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해요. 너희 가운데 예를 듭니다. 근데 이 예가 말이죠, 보통 예가 아니에요. TVN에서 있을 수 있는 예가 아닙니다. TVN에서 있을 수 있는 예가 아니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묻고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려서, 몇 마리가 남았어요? 그러면 99마리가 되겠죠. 99마리가 남았는데 이 99마리를 찾게 되는, 99마리는 내 안에 있는 거고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잖아요. 길이라는 건 뭐야? 이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이거는 아버지의 길이에요. 이 길이라는 그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포세스, 새로 잡혔다는 뜻이에요. 캐치됐다, 누구야? 구속됐다, 이 뜻이에요. 이 양이라는 이 100마리의 설정이라는, 여기서 100마리는 100마리, 100마리는 확정입니다. 확정. 정했다 이미예요. 확정됐다. 이건 확정된 비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게 뭐예요? 확정이에요.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죽하면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인카네이션 된 존재들에게 뭐라 계속 얘기하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응?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는 완성된 걸 얘기해요. 완료형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라, 기도하라, 이 뜻인데, 확정됐다. 뭐가? 100마리라는 이 숫자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이렇게 101마리도 아니고 199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라는 거 100마리라는 이 의미에, 100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없어요. 정해져 있다, 이 뜻이에요. 확정돼 있다. 그걸 전제로 해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100마리가 있는데, 이건 뭐야? 확정돼 있는 존재가 있고, 거기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이랑 아버지 가는 길이라는 뭐예요? 어떤 길에? 인카네이션 된 존재죠. 성육신 된 존재예요. 이 성육신 된 존재들이 쭉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시켰어요. 전도를 시켰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 나가서 전도를 해라. 그런데 뭐라고 해야? 잃어버린 양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유는 뭐를 찾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왜?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DNA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두냐? 99마리를, 이 한 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왜 찾아야 돼요? 확정된, 이건 완성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완결, 완벽, 퍼펙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1.1핵이라도 이루지 않는 법이 없다. 당신이 하신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어설픈 웃기는 얘기겠습니까? 인간들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인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인간들에게 그런 얘기를 공포하셨죠. 100마리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완성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 뜻이에요. 완성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은 미완이다. 지금은 미완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운행하시고 오퍼레이팅 하시는데 다 이 미완이냐? 미완이에요. 미완이다 이 말이죠. 왜 미완이냐? 왜 미완이에요? 세컨,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강림의 결정적인 뭐예요? 트랜스퍼예요.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산에다 두고 99마리, 100마리인데 99마리를 어디다 둔다는 게 산에 둔다. 이 산은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 다 사는 하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하늘에 두고 얘기는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스톱, 멈춰. 그래 놓고 뭐예요? 락을 거는 거죠. 뭐 할 때까지?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게 있어요. 언제쯤 우리의 신원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신원이란 건 뭐야? 억울하게 죽은 이유를 배상해 주는 거죠. 그게 신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동료의 수가 차기
차기까지 웨이팅,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심볼로, 그 약속으로 뭘 줘요? 흰 두루마기를 주죠. 너희 동료의 수, 그것이 확정이에요.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99마리를 어디 산에다 딱 키핑해놓고 찾죠. 어떤 양을? 길을 잃은 양. 이 길을 잃은 양을 찾죠. 찾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지 않겠냐고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이렇게 찾으면, 만일 찾으면, 만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에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에 99마리가 있고 99마리가 있어요. 여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았어요. 한 마리를 비교합니다. 이 90마리보다 이 한 마리가 존재가, 이 존재가 더 크지 않겠느냐, 크지 않겠네,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99마리가 있고 여기는 한 마리가 달랑 있어요. 근데 이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클 수 있는 존재는, 클 수 있는 실체는 뭐냐 하면은 완성이에요. 완성은 이룸입니다. 이룸.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미완이 아니에요. XY 좌표의 좌표가 XY의 좌표뿐만 아니고 2차원의 좌표뿐만 아니고 몇십 차원의 좌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몇십 차원의 좌표를 딱 찍을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이 얘기하는 유클리드 공간 기하학에서는 설정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로 완성된다, 이 뜻이에요. XY 좌표는 두 개의 좌표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99마리보다 한 마리의 가치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묻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완성체를 봅니다. 이걸 우리는 이 세상의 시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가치보다, 이것보다 이걸 더 크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죠? 더 크게 여기지 않겠느냐. 맞죠? 기쁘게 90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쁘게 하느니라. 그런데 더 기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 한 마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이라고 얘기해요. 원인데, 여기 이렇게 됐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뭘 만들려고 하느냐? 원을 만들게. 원만한 원, 온전한 원, 완전한 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가 비었어. 요게 요 한 마리예요. 여기 탁 들어옴으로 해서 99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아닌 전체가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메시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3절 봅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완성이에요. 완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완성을 위해서 동역자가 됐고, 하나님의 이 완벽한 이름을 전제해서 태초와 첫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고, 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